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재개하면서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도움을 동행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지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광야 생활에 익숙한 또 경험 있는 사람의 도움 또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밥을 모세의 처남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비록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앙인에게조차도 도전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모세와 르우엘의 인연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죠. 르우엘은 살인자 신세로 의탁할 것 없는 그런 모세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받아준 사람입니다. 살인자도 또 도망자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죠. 또 그를 40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딸과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살인자에게, 이 사람이 살인자고 도망자 신세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기 소중한 딸을 내주겠어요? 르우엘은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고 그 속에 진면목,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르우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어떤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다 따라 나온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 사고 가운데 벌어지는 그 송사에 대해서 모세 혼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별의별 일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다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이고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모세에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그들의 송사를 재판하느라 눈코 뜰 수 없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그 모세 한 사람한테 자기들의 모든 송사를 그 많은 사람들이 송사를 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데 재판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재판 한번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겠습니까? 서로 다 각자가 딱 힘든 거죠.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지치고 힘들고 그러한 때에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 출애굽기에는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인인 이 르우엘이 나서서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지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킬 것은 지키면서,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지킬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을 만한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이렇게 하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말을 따라가지고, 조언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체계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지도하는 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모세의 처남인 호밥을 굳이 르우엘의 아들로 소개한 것은 호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지혜와 경륜과 인격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습득한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호밥을 모세의 처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그가 혈연 관계에 있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 뒤에 가서 말씀 보면 30절 말씀 가서 보시겠어요? 31절 가서 보시겠어요? 31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 호밥에게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 사람, 우리의 눈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참 축복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자기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서 그 지혜의 사람들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언뜻 보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미련한 것이죠. 미련하고 아집이 센 거죠.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올바른 신앙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사람 또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 먼저 구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혜도 무시하지 않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인이죠.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연세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실제적인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있는 어른들의 경륜과 지혜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지혜는요, 이렇게 책으로 배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만큼이나 연세 있는 어른들의 지혜와 경륜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호밥의 지혜와 경륜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까지도 이렇게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죠. 자, 그러나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은 광야의 여행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길 가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당장 내 삶이 편하기 위해서 이 생의 어떤 복락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 그런 호밥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1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이다. 32절에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강권하는 거죠. 또한 그도 잘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강권해야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같이 더불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같이 더불어서 잘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는 그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호밥에 대해서 강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강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도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되는 거, 윈윈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랬어요. 이 그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호밥도 포함이 되죠. 결국은 호밥은 이렇게 처음에는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계속되는 모세의 강권에 같이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호밥이 같이 동행했다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호밥이 이때 동행한 것은 저 뒤에 사사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론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호밥은 같이 그들과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3일길을 가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누가 앞서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다 예비하시고 또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낮에 해를 받지 않도록 구름이 그 위를 다 덮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35절 36절 보십시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비호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떠날 때에도 쉴 때에도 늘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지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떠날 때, 쉴 때, 언제 어느 곳에 있든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지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기도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기도로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 또 열심히 기도하는 하루, 또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